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은혜스럽게 아주 잘 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유증인지 많이 좀 못 나온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제가 파종입니다. 씨를 뿌린다. 오늘은 파종 1, 씨를 뿌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뿌린 밭을 잘 가꿔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짜 쉽습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늘을 봐라, 새들을 봐라, 농사 안 져도 다 먹고 살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설교예요. 들어있는 아궁이, 이 들어있는 풀도 다 잘라져 가지고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이 파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인생은 농사입니다. 인생은 농사예요. 이거 다 아는 말들입니다. 왜? 농사는 너무나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씨 뿌리고, 그리고 가꾸면은 그냥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도 많은 부분이 농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도 특별히 저는 뉴욕에서는 설교할 때는 이민자들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한국말도 아닌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함께 경쟁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가 비전과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사고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너무너무나 제가 여러분 쉽고 정말 마음에 기쁜 것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막 꽃을 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여러분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저는 이 농사에 대한 설교, 파종에 대한 설교를 젊은이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 다음 주 말씀 다 중요하죠, 매주. 그러나 여러분의 때에 정말 파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젊은이들. 농사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밭하고 씨가 좋아야 됩니다. 밭하고 씨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농부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있어도 세 번째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늘의 날씨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종자가 좋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농부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농사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다져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좋은 땅에 파종하라 계획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파종하라. 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농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 포도나무의 법칙,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묘하죠? 좋은 땅에 파종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안 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장학일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인 것만 지켜도 인생은 상당히 부요해지고, 상식적인 것만 우리가 지켜도 인생과 믿음은 상당히 여러분 축복으로 간다. 맞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만 통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상식 속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땅에 파종하라. 다 알아요. 그런데 나라는 인생의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왜 저런 데다가 아깝게 시간을 투자할까? 왜 저런 데다가 아깝게 시간을 버리고 있나? 그것도 여러분 다 파종이에요. 왜 쓸데없는 데다 젊음의 시절을 낭비하고 있을까? 저건 팥도 아닌데 왜 저런 데다 파종하나? 그런데 그는 몰라요. 자연의 법칙에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립시다. 그건 다 합니다. 너도 네 자신이 농사야. 너 마음의 밭이 농사야. 너 자신은 너 밭이고 내가 농부야. 너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너는 지금 씨앗을 뿌릴 때야. 좋은 종자도 쓰려야 되지만 좋은 밭에다가 뿌려야 돼.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지 마라? 묵은 땅에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해요. 어느 바보가 묵은 땅에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은 거기다가 파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거기다가 너 파종해봐야 그 땅은 묵은 땅이고 영양가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 많죠. 가시덤불이 많어. 거기다가 하지 마. 인생은 참 묘해요. 알면서도 그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저를 보시죠. 깊이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세요. 내 젊음의 땅은 어떤가? 우리 가정의 땅은 어떤가? 내 마음의 땅은 어떤가? 내 영적인 땅은 어떤가? 내 성격이라는 땅은 어떤가? 내가 자라온 가정이라는 땅은 어떤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나의 동반자, 곧 결혼 상대자, 그 사람의 땅은 어떤 땅인가? 정말 내가 땅을 제대로 선택했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농사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기다는 하지 마라. 이건 나쁜 땅이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길가. 길가에 하지 마라. 그건 묵은 땅이고 굳어진 땅이고, 길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짓밟힌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하면서 땅의 비유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 똑같은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돼. 왜? 또 잊어버리거든. 묵은 땅은 뭡니까? 사람에게 짓밟힌 땅이에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고 열등감이 있고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 남에게 받은 너무나 많은 것들, 사람들이 마구 짓밟아버린 거. 여러분, 한국말 중에 정말 진리의 말이 많아요. 앉혀놓고 상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굳은 땅은, 길가는 씨알이 안 맥혀요. 한국말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이거 성경 맨 뒤에다가 부록으로 넣어야 돼. 아, 저 사람은 씨알이 안 맥혀. 다 듣는 것 같은데 씨알이 안 맥혀요. 이유는 뭡니까? 사람한테 많이 짓밟혀서 그래요. 가장 많이 짓밟힌 게, 미안합니다, 이거 어른 예배 때 내가 해야 될 설교인데, 부모들에게 청년들이 많이 짓밟혔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짓밟혔어요. 그것이 굳은 땅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장 목사님이 금요일날도 그런 설교했어요. 내 부모가 정말 막 도박하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도박 안 한다 그러는데 걔는 잘하면서 도박을 더해. 부모가 욕을 많이 하는 가정 애들은 나는 정말 저런 욕 안 하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파종이 돼 있었어. 욕을 더 많이 해. 아, 군대 가니까는 고참들이 욕을 하는데 난 잘 이해를 못하는 욕이야. 난 방언하는 줄 알았어. 아,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세모야 이러는데, 아, 이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그의 욕을 들으면서 군인들이, 나는 고참되거든, 절대 부하들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지. 천만의 이야기예요. 더 잘해, 더 사람 패.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에요. 다 이야기하고 알아듣겠지? 그런데 안 돼요. 잘 돌아서면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를 해도 땅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갈아엎지 않는 한 사람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여 주시고 내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이 싫고 사람에게 받은 이런 것들을 매끈매끈해진, 정말 저 인간 빵질해요. 얼굴에 막 참기름이 흘러. 한국말 너무 멋있어. 반질반질해. 저 사람, 사람에게 너무 짓밟혔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파종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의 밭, 심령의 밭. 저는 매주마다 우리 목자들 앉혀놓고 10분이나 15분 정도씩 내가 교육하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했어요. 먼저 정말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우리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비전 마을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아야, 그래야 우리 목원들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밭을 예수님은 설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기저기에 탁탁 박혀 있어요. 돌이. 옥토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짓밟지는 않았습니다. 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파종을 하면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비실비실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유가 뭘까?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길거리는 많은 세월 속에서 밟혔다면, 돌멩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했던 상처,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당했던 여러분 어려움들, 트라우마들, 그건 여러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돌멩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해답 없어요. 갈아엎어서 꺼내내는 겁니다. 다시 꺼내내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의 상처, 옛날에 실패했던 거, 자기 근성, 자아, 파종을 죽이는 습관,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달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금방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너무나 센시티브하고,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은 산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어. 지금 여러분의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밭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갈아엎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정말 다시는 갈아엎기가 힘든 그런 때가 와요. 안 고쳐지는 것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밭을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가시덤불을 조심해라. 가시덤불은 환경의 장애입니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파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결혼하고 가정이라는 부부관계를 또 갖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면은 믿음 바람처럼 날아가요. 뿌려놨던 거 통째로 다 뽑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파종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지금 여러분들이 뿌리 깊게 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먼 훗날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런 많은 가시덤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가시덤불이 올 때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여러분 걷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걷어내야 돼요. 목사님, 믿음도 좋지만 직장도, 내가 뭐라 그랬어? 목사님, 믿음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래 맞아. 그러나 그건 누구든지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는 겁니다. 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밭을 내가 개간해야지 누가 개간해요? 내 밭을 내가 가꿔야지 누가 가꿔주겠어요? 이 환경의 장애는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 쓸데없는 여러분 SNS에 완전히 중독된 거, 그거 여러분 엄청난 가시덤불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핸드폰을 못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를 기록하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문자 확인을 병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문자가 있어가지고 그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이거를 보다가 그냥 앞차를 그냥 막 딜 받아버릴 뻔했는데, 목사님 차가 센서 감지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혼자서 센서가 확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기능 때문에 한 뼘 차이로 차가 확 섰어요. 나도 놀랬죠. 갑자기 혼자 서서. 병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게임,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만남과 수다 떠는 것들, 그게 여러분 다 가시덤불이에요. 술에 중독되는 거, 노름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가시덤불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인생 농사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좋은 밭으로 개간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좋을 때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좋은 땅에 파종하라. 묵은 땅에다 하지 마라. 가시덤불에다 하지 마라. 젊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20대, 30대, 40대 초, 이거 한 번밖에 지나가는 것이 없는데 그때 좋은 맛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한창 뛰어야 될 30대 말 40대, 50대를 향하여서는 밭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밭이 안 좋아서. 나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움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좋은 땅에 파종하라. 둘째는 생명력 있는 것을 파종하라.
영양가 있는 것이 뭐라 그 얘기죠. 다 같이 시작. 생명력 있는 것을 파종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생명력 있는 것을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말, 씨앗의 문제. 씨앗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목사님 보세요. 이 씨앗은 작더라도 그 안에 씨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죽은 씨앗 아무리 많이 파종해야 그건 헛수고예요.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냐 그 얘기예요. 생명력. 여러분이 여러분의 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추상적인 이야기죠. 생명력은 세 가지를 보면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그건 죽은 씨앗이에요. 빨리 그 씨앗은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 씨앗이 뭐냐면 이것도 지극히 자연의 농사의 법칙입니다. 생명력 있는 씨앗은 첫째, 형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형체적 변화. 형체적 변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요만한 것이 뭐는데 이따만한 게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동그란 씨앗을 심었는데 엄청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새까만 씨앗 심었는데 둥그렇게 생긴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형체적 변화예요. 요만한 씨앗 심었더니 요만한 씨앗들이 많이 열렸더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변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미래의 비전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뿌리는 씨앗이 형체적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생각과 말을 심었는데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형체적 변화예요. 이놈아, 말은 씨앗이야. 말은 여기서 했는데 이게 정말 형체적인 변화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말을 심었더니 진짜 안 되는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형체적 변화가 나타나요. 말은 그래서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말로 했더니 정말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형체적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종의 법칙입니다. 시간을 파종했습니다.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그 시간이 인생의 결과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형체적 변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간도 하나의 씨앗이에요. 하나의 씨앗. 나라는 씨앗이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겁니다. 묻혀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다에서 죽었든 하늘에서 죽었든 화장을 치렀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죽었든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다 가능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형체적 변화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수박 씨앗에 까만 거 심었는데 여기서 엄청난 수박이 나타나듯이 나라는 육신에 썩어지는 육신을 살다가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몸은 휘어지고 그리고서 사람이 나약하여서 땅에 매장돼가지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도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형체로 여러분 다시 형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무덤을 유심히 봤어요. 올해 열심히 행사했던 행사 세트지만은 저 안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다 알면서도 한번 또 생각했어요. 다시 무대를 세트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다가 조금 핏자국을 좀 흘려놓을 걸. 천도 하얗게 하지 말고 조금 피 묻게 해놓을 걸. 목사님은 계속 그런 거 생각해요. 다음에 할 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훨씬 더 리얼하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을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이 골 속에 뼈가 다 사무칠 정도로 골을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머리에 신경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손에 있는 신경은 사람의 여러분 내장과 관계된 신경이에요. 신경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신경은 4군데 있습니다. 2발, 2손에. 우리 한의 공부하는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이 2발, 2손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리면 오장육부의 모든 신경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확인사살, 허리를 창을 찔러가지고 끄집어낼 때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잡아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신 분이 금요일 날 밤에 들어가서 하루 지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원상복귀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완전한 원상복귀. 나약한 몸을 심어가지고 완벽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는 모습.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에 잘 들으십시오. 나팔소리가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형체적 변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를 보세요. 한 단어로 함축하면 형체적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자연계 농사의 법칙처럼. 두 번째, 생명 있는 씨앗. 내가 파종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생명 있는 씨앗이냐? 이것은 두 번째는 양적 변화입니다. 양적 변화. 다 같이 시작. 양적 변화. 양적 변화가 지금 내 안에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의 법칙에서 하나 심었더니 하나 나오던가요? 요만한 씨앗을 심었더니 이만한 씨앗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수백 개가 열리는 거예요. 뉴욕의 우리 교회 앞에가 바로 버스 정거장이에요. 버스 그 정거장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커버하는 큰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앵두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봄이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닿다가 우리 교인들 만져보지도 못해. 그것도 손이 닿는 데 닿다가, 그러면 손이 안 닿는 데 따려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다리 갖다 놓고 따자. 그리고 어느 날 나가보니까는 새들이 다 쪼아먹었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열려. 그 다음에 더 많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양적 변화예요.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라이프, 그런 인생. 아멘 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말, 생산성 있는 말, 긍정적인 말, 성서적인 말, 온유한 말, 덕이 있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부정적인 말, 이것도 더러운 말, 이것도 여러분 양적 변화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가져옵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팥이에요. 여기서 심었던 것들이 양적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욕을 한마디 했는데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나에게 다 욕이 들어오네. 내가 한번 죄졌더니 그 결과가 여러 군데서 양적 변화로 나타나서 이게 막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 한 번밖에 죄에 안 졌는데 세상에 이런 큰 엄청난 결과들이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감당 못할 것들이. 왜 그렇죠? 죄도 씨앗입니다. 말도 씨앗이에요. 생각도 씨앗입니다. 언어도 씨앗이고 마음가짐도 씨앗이고, 이 양적 변화. 저를 보세요. 한국말 요즘 목사님이 오늘 많이 씁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니다. 양적 변화예요. 말 한마디가 거꾸로 얘기하면 쪽박차게 만든다. 저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났네. 말 한마디 잘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붙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릴 수가 있고, 내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함으로 역대하의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주께 겸비하여 무릎 꿇고 하늘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양적 변화. 세 번째, 생명력 있는 씨앗은 이것 보면 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성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치성의 변화. 씨앗 하나는 돈으로 환산하면 돈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먼 훗날에 엄청난 열매를 맺히면서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나에게 줍니다. 부를 나에게 줘요. 이게 가치성의 변화예요. 이게 파종의 힘입니다. 저를 보시죠. 진정한 생명력은 누굽니까? 진정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로 무장하여서 예수의 에너지를 심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형체적 변화와 양적 변화와 가치성의 변화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풍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파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왜 주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디다가 어떻게 파종해야 되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파종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저 바보입니다. 너는 내 떡을, 이거는 음식을, 내 부귀, 내 돈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뜻이에요. 그거를 물 위에 던져라. 아니 미쳤습니까? 다 떠내려가는 물에다가 왜 그걸 던집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파종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파종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심어도 이것을 물 위에다 던질 만큼의 여러분 여유와 자신감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흘러내려가서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게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 염려하지 마라.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파종에서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천만의 이야기예요. 나눠줘야지. 베풀어야지. 내 손에서 흘려라. 생명 있고 가치 있고 양적인 것은 이건 내 손에서 흘려버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로 찾게 될 거다.
도로 찾게 될 거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아버님이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려운 가정들만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가서 다 겨울 챙겨드리고 연탄 갖다 배달하고 꼭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 돈으로 했어. 우리 이남 삼녀가 주는 용돈으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겨울에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 연탄 갖다 배달해주고 그리고 꼭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갖다 주래서 저는 심부름 왔습니다. 아유 안장로님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요 담임 목사님 심부름 했을 뿐입니다.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같은 정말 가난하고 찌들고 가난한 독거노인 저 혼자밖에 없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인데 저까지 신경 써줘서 이렇게 쌀하고 연탄까지 배달해 주시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속으로 안장로님이 했구나. 속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세요. 거기다 대고 아니야 안장로님이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미안해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요. 뻔뻔한 겁니까?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지켜주려고.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장으로 치를 때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안 장로님이 다 한 겁니다. 당신 돈으로 다 한 겁니다. 교회 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펑펑 울면서 난 지금도 저 부천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 그때 받았던 할머니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나에게 용돈 줘.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내가 용돈 받고 있어. 그 후손들이 안혜곤 목사님이 한국 나오셨대. 선교한대.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 그분들이 엄청나게 헌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뭐죠? 흘려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네가 흘린 것이 있어야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파종의 법칙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인정 안 해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일 못해요.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를 안 했어.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해? 여러분 파종이 안 됩니다. 파종. 수요일 날 제가 갑자기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휴가를 맞이해 가지고 펜션을 갔습니다. 펜션 가서 주말에 방이 없을까 봐 거기다가 예약을 해두고 20만 원을 걸어놓고 갔어요. 20만 원을 걸어놓고 방 하나를 예약하고 토요일 날 온다 그러고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펜션 주인은 그 20만 원을 챙겨서 아이고 잘 됐구나. 우리 펜션의 방에다가 가구를 몇 개 집어넣는데 그 대금을 다 못 줘가지고 가구점에 가서 그 20만 원 못 준 거를 주고 왔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이 가구 주인은 아이고 잘 됐다. 현찰 20만 원 생겼네. 우리 딸이 과외 공부를 받고 있는데 과외 선생님이 이번 달 20만 원 못 줬는데 그거 줘야겠구나. 그렇게 하고선 그분에게 과외 선생님에게 20만 원을 줬어요. 과외 선생님은 아이고 과외비가 일찍 들어왔네. 그 20만 원을 가지고 지난주에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방이 협소해가지고 펜션을 빌려가지고 둘이 같이 썼는데 그 돈을 못 줘가지고 다시 그 펜션 집으로 이 20만 원이 돌아가지고 온 거예요. 가서 아저씨 내가 지난번에 20만 원 내 친구랑 와서 같이 묵었는데 못 드렸죠. 그리고 20만 원을 줬어요. 한 바퀴 돌아가고 다시 왔어. 그랬더니 웬걸 그 시간에 아까 계약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저 토요일 날 못 올 것 같아요. 20만 원 다시 돌려주세요. 가지고 그 20만 원을 홀딱 가지고 왔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20만 원이 한 바퀴 도니까 100만 원이 돼버렸어.
줬던 사람은 그냥 가져갔어. 그런데 외상값이 다 갚아져버린 거야. 다. 외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부채가 다 없어졌어. 이게 흘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흘리지 않으면 저쪽에서 정체 현상, 다시 이쪽에서 정체 현상, 저쪽에서 정체 현상. 목사님이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한 30바퀴 돌았다고 합시다. 한 30군데로 갔다 그래요. 600만 원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이 작은 봉사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자선을 했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중요한 저에게 회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세웠던 교회 옆에다가 2차 프로젝트로 학교를 세워요. 이게 억대가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후원자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누가 갔다 올 거냐? 내가 갔다 와야지 뭐. 설계도를 그리고 학교를, 모슬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와 학교인데 획기적인 인재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파종을 해라. 생명력 있는 파종을 해라. 내 인생에 넓게 내가 뿌렸나? 내가 싸질머지고 앉아가지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건 썩어요. 이슬람의 5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의 5대 행동 강령. 첫 번째, 알라신만 섬겨라. 두 번째, 1년에 한 차례 1개월 동안은 금식을 해라. 모슬렘은 못 가겠다. 그거 힘들어서. 여러분,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1년에 전 세계 모슬렘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게 내일 모레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까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생 금식을 하냐? 이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해가 져서 그 다음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기다렸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밥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밥 먹었다가 해가 딱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가 질 때까지는 물도 안 마십니다. 이걸 라마다 기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 합니다. 단 모슬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환자, 어린이, 임산부.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 나라에 여러분 선교를 가면은 꼼짝없이 굶어요. 식당 다 문 닫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알아요? 모슬렘 애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압니다?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수익의 25%를 선교헌금 마라. 우린 11조도 힘들어 하잖아. 모슬렘 사람들은 25%를 해요. 모슬렘들의 그 막강한 재정, 모슬렘들의 막강한 여러분 그 돈, 오일머니 25%를 알라신을 위해서 드려라. 그들은 법대로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지순례해라. 인생에 한 번은 꼭 성지순례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코란경만 믿어라. 이거죠. 정말 이 사람들은 생명을, 목숨을 바쳐요. 그 비행기를 몰고선 빌딩에 뛰어드는 거 보세요. 오토바이 폭탄을 끌어안고선 여러분 교회에 뛰어들면서 테러하는 거 보세요. 교리가 잘못됐지만 그들의 행동적인 믿음은 정말 가히 대단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눈물로 파종하라 이야기예요. 눈물로 파종해라.
눈물 흘리지 않고 파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 농사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밭의 문제는 다음 주일날 한 번 다시 설교하지만 지금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 파종해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못하겠네. 내일 보니까 다음날 비 온대. 오늘은 안 되겠구나.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못하겠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많은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 늘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거에만 쥐력해 있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걸 다 극복하면서 파종을 해라.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 치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염려하고 지나치게 신중하다라고 말로 표현하지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가 되기 전에 저는 외아들인데요, 아버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됐네.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다지 처자식이 있고 됐네.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놨습니다.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빙해라. 무료다. 아무든지 와라. 나는 논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됐다. 저 사람들 다 걷어쳐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눈물로 파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저를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너는 용기를 내서 주저하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좋은 씨앗 가지고 너 마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뿌리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 맡겨. 이것이 오늘 우리의 파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의 결론입니다. 알지 못할 날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알지 못할 날을 준비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일을 알아요? 모릅니다. 장래일 알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미국의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부에 있고 하나는 동부에 있어요. 동부에 있는 버클리는 음악대학이죠. 우리 조카들이 거기 졸업했는데 서부에 있는 유명한 버클리는 그건 일반 대학입니다. 아주 정말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 버클리 밑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박사 공부하는 우리 젊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한국 가서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자매가 점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서 맹인이 돼버렸어요. 박사 논문도 끝나기 전에 맹인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자매는 맹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맹아 학교 가서 사역을 시작해요. 똑똑한 여학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택시를 불러 타고 쇼핑을 갑니다. 어디로 쇼핑 가냐면은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그 시간에 거기서
붕괴돼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청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국에 나와서 삼풍백화점 앞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청년들이 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정말 똑똑하고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네가 앞일을 알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해서 먼저 데려갔어. 너무나 귀해서 먼저 데려갔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 기사가 기독일보 신문에 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몰라요. 그러므로 뭐하라?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열심히 파종하라. 젊음의 때 짧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파종해야 될 지금 이때에 정말 생명력 있는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